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이 벌써 2021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새 꿈과 새 희망과 새 계획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꿈과 희망과 계획이 다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정책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많이 생기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의 내용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즈니스들이 영업 제한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업 제한도 제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가지 않는 경향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교회에서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정부의 지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적으로 당연한 규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회적으로는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탄을 받고 있는 원인이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때 신천지 이단이라는 곳에서 많이 발생하여서 그것 때문에 기존 교회들이 덤태기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1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린 것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규제를 한다고 그러고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우리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방역을 빌미로 종교 탄압하는 것이라고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서로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그러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제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던 나, 예수를 알았지만 예수의 희생을 몰랐던 나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잘못된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사는 거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제 나의 삶은 나 개인의 삶으로 보여지지만 나 개인의 삶이 아니라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못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되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되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고려시대에서 쭉 역사를 보면 어떠한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해가지고 가문에서 파문당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잘못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모든 가문에게 욕을 먹인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인 내가 잘못하면 내가 지탄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탄을 받는다는 겁니다. 보통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그냥 가볍게 넘어갑니다. 나쁜 놈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도덕적 가치관이 현격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쟁이가 요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대부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관대해집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잘못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높은 도덕적 기준에다 맞춰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물론 우리의 교회가 기독교의 본래의 목적인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사회적 지침을 따라갈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나쁜 게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그 안에서 잠잠해지진 않을 겁니다. 물론 방역수칙을 지키고 여러 가지 소독을 하고 문제가 없을 줄을 압니다. 그러나 세상이 보는 기준은 우리의 기준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우리는 마음 놓고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예배드릴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도 그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나도 다시 부활해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온 세상의 등불이 되는, 온 세상의 길잡이가 되는, 온 세상의 모범이 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